한번 따라 합시다. 참된 성령 충만이란. 한번 더 합시다. 참된 성령 충만이란. 예,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옆에서 인도하시는 분인데, 특히 낮은 곳에 500데나리온 빚 탕감받은 자처럼 이런 낮은 곳에 임하시고, 또한 가난한 마음에 충만하게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베드로의 그 통곡의 눈물, 정말 주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장에 막상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통곡의 눈물, 통환의 눈물을 흘렸고,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통환의 눈물을 흘려야지만 그 다음에 감사의 눈물,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온전히 동행하면 나의 삶 가운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령님께서는 그 충만함으로 나를 어떤 식으로 인도해 주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과 다음 주, 두 주간에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가정마다 아이들을 적게 출산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욕탕에 아빠를 따라온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눈빛이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버지를 따라 목욕탕에 가면 꼭 동네 친구들, 학교 친구들 최소한 3명 이상은 만났어요. 목욕탕에서 친구를 만나면 벌거벗고 그 온 목욕탕을 뛰어다니고 큰 소리 치면서 고함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꼭 큰 소리로 호통을 치고 야단도 참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기에 아이들이 목욕탕 문을 열고 우르륵 들어오면 어른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심기가 불편한 눈빛으로 쳐다보곤 했었죠. 하지만 요즘에 목욕탕에 가보십시오. 마치 친손자를 보는 것처럼 아이들을 쳐다봐요. 며칠 전에 젊은 아빠가 2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왔습니다. 큰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고 작은 아이는 4살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아이들을 간단하게 샤워를 시키고 이 2 아이를 번쩍 들어서 탕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때 탕 온도가 42도였어요. 제가 딱 탕 온도를 보는 순간 저 아이들이 괜찮을까? 근데 2 아이를 데리고 물에 풍 들어오셨는데 큰 아이는 잠시 움찔하더만은 금방 그 물 온도에 적응해서 그 탕 안에서 헤엄을 치고 놀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작은 아이는 뜨겁다고 울면서 들어오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이렇게 우는 동생에 대해서는 큰아이는 아랑곳 없이 나는 마치 큰형아야 라는 것처럼 신나게 헤엄을 치고 놀았습니다. 그렇게 헤엄치는 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도 재미가 있었고, 42도의 그 뜨거운 물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울부짖는 그 작은 아이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42도의 물에 들어가서 헤엄을 치는 형은 성공한 것이고 들어오지 못한 동생은 실패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42도의 물속에 들어오는 것이 성공과 들어오지 않으면 실패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더 그럴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이 4살 된 이 아이도 큰 형아처럼 그 뜨거운 물에 들어와서 충분히 놀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에는 2 얼굴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 충만에는 2 얼굴이 있다.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첫 번째 얼굴과 한 모습과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고 무조건 성공하고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알아주는 직장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 잘해도 때론 자녀에게 좋지 않는 일이 생겨서 눈물을 쏟을 때도 있고,
하는 일이 안 되어서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몸에 병이 들어서 힘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과 실패의 잣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너무 뜨거운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공회에 끌려갔을 때에도 그 공회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회심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 찔려라는 헬라어는 조각으로 톱질하다라는 뜻이에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마치 마음이 잘려지고 쪼개지는 것처럼 뒤틀릴 대로 뒤틀린 것을 말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그들은 경노하여 펄펄 뛰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한 결과가 회심이 아니라 분노로 돌아왔고 결국 스데반 집사는 순교로 삶을 마감합니다. 분명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는데, 또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를 갈 때 안전뱅이를 예수님 이름으로 일으키는 능력을 행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여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은 실패한 것이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 안에서는 성령 충만한 신앙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결과가 아닌 태도로 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결과가 아닌 태도로 보아야 한다. 무슨 말인 줄 알겠죠? 드러난 결과,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결과가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아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기사가 일어난 자리에서도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는가, 그리고 실패처럼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죽는 순간에도 주눅들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 있는가, 그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공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결코 교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순간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흔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사람이에요. 사실 베드로도 로마에 박해 때 결국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지막은 순교당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순교당할 때 그 죽는 순간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만듭니까? 라고 원망했거나 분노했다고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죽음을 맞이했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 품격 있는 신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증명한 것이죠. 스데반은 순교 현장에서 성령 충만한 신앙인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지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죽음의 순간에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7장 5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여러분, 오늘 본문의 현장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현재 스데반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들은
살기와 이업으로 분노가 가득한 눈으로 스데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어떻게든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경노하며 펄펄 뛰고 있는 상황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떨면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땅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것입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거예요. 그 분위기에 짓눌리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이제 끝났다. 너희 나가서 망연자실하여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을 보면 뚫어지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목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누굴 보았습니까?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면 현재 벌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 집중하며 주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성도로서 마땅히 바라봐야 할 그 하나님과 예수님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스데반 집사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이 당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얼굴 표정을 했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회로 끌려왔을 때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뭐라고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로 끌려왔을 때의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는 순간에도 그 얼굴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천사의 얼굴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에 계신, 하늘이 열려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집중하여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위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능력을 제공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어떻게 두려움을 내어쫓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함으로 그 임한 사랑과 은혜가 무엇을 쫓아낸다고요?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스데반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신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고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 그 하나님의 영광, 부활하신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5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본 대상은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죠. 누가는 이 현장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이 현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그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 스데반의 이 사건을 듣고 기록한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도 회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했던 56절의 말씀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56절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 보는데
바울은 보지 못합니다.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는데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해요.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라봐야 할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과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신앙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찾아와요. 원하지 않지만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는 스데반의 말의 의미를 전혀 몰랐던 바울은 아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때 스데반이 했던 그 말들을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이 했던 말과 누가가 그 말을 기록하는 것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분명 스데반은 7장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라고 말했는데 누가는 55절에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재해석하여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현장에는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면 다들 하나님의 영광을 다 생각을 합니다. 인자라고 이야기하면 메시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도행전을 바라보는 첫 번째 독자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지식이 없는 이방인들이 좀 더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란 말 대신에 예수님이란 말을 붙여서 그 예수님이 서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이렇게 비참하게 순교하지만 스데반이 이렇게 비참하게 순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처럼 스데반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또한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사실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이 없고 지금 또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 하늘에 계시면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통치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신승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누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의 신앙이 결코 틀리지 않았고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손을 벌려서 우리를 맞이하신다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내 신앙의 끝에 마지막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맞이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용서하게 됩니다. 7장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분명
거짓 정언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스데반은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크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원망하고 참 불평하면서 죽어도 할 말이 없을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돌을 던지지 않았을 것인데 몰라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이죠. 마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내용처럼 스데반은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의 옷을 참 가져가기 위해서 제비 뽑는 그 현장,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고 충동적으로 분위기에 휩쓸려서 고함치며 동조할 때가 있습니다. 진실을 알았다면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것이고 스데반을 죽이지 않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죄와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런 마음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고 성공하는 것이나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더라도 얼마든지 순교당할 수 있고 또한 놀라운 회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놀라운 능력의 현장에서는 교만하지 않으며 스데반처럼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참된 성령 충만함의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며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